라인홀드 니버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것으로 알려진 짧은 기도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 정도는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문이에요.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도전하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없는 거 굉장히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고생만 하고 세월만 허비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전하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 현실적으로 참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주저앉고 있으면 참 안타깝잖아요.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괜히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세월만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그런 원리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을 내가 하려 한다면 일이 되지도 않고 나는 아주 교만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반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왜 하나님 안 해주신가 하고 하늘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 또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또 동시에 마귀, 우리에게 유혹하고 역사하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마귀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는 거죠.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마귀가,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부터 봅시다. 마귀는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무엇은 할 수 없을까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 하나님 백성된 그것들을 마귀가 어떻게 취소하거나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맨 끝머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3절 이하로 보면 쭉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38절 보면 뭐라 나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그 어떤 것이라도 39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귀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마귀가 빼앗아가거나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취소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그 열매들을 누리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과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럼 이미
이미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 성령님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뭘까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뭐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세요. 인도. 네,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 인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원래 이 성경의 문화에서 보면 양의 목자가 하는 게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양을 키우는 것을 우리나라는 잘 못 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이스라엘은 양을 키우는 게 늘 일상적인 문화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 그래요. 어떻게 인도합니까? 우리는 뭐 소를 몰고 간다, 뭐 동물을 몰고 간다 치지만 양은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인도한다 그럽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가 한 사람 한 양 이름을 부르고 자기 양입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뭐 합니까?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갑니다. 그게 인도죠. 인도에서 어디로 갈까요? 풀이 많은데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초장으로 갑니다. 왜 인도합니까? 양은 우둔하고 느리고 이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몰라요. 어디가 풀이 많은지 어디가 물이 있는지.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갈까요? 점점 풀이 없는 곳으로 가고 물이 없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죠. 가끔 양들이 다른 길로 엇나가면 어떡합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렇게 또 치기도 하고 그 길을 막고 다시 제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늑대가 다가오면요, 지팡이 커다란 막대기로 또 이제 물리쳐서 보호도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하시는 일, 인도하세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억지로, 양이 뭐 다리가 부러졌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목자가 업고 가겠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인도하시지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온유하시고 부드럽기 때문에 인도만 하세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성령님의 음성이 아닌 것과 잘 구별해서, 성령님의 음성이 아닌 음성은 뭘까요? 뭐 마귀의 유혹이든지 아니면 우리 욕심에서 나온 거겠죠. 그걸 따라가면 안 되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그 들은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가끔 우리가 엇나갈 때 또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지도하시면 또 고치는 것이죠. 너무 많이 엇나가지고 한 대 때리시면 맞고 아프다 하면서 돌아오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우리 길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것, 그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렇다고 난 아무것도 못한다 해가지고 안 간다 벌렁 들어놔가지고 뭐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며, 목자라며 뭐 알아서 하이소 그렇게 들어놓고 있는 것도 마땅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자녀도 있는 분 있지만 태어나면 자라는 게 자연스럽죠. 나는 크기 싫다 뭐 그런 애 없습니다. 다 자연적으로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게 자동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잘 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게 절대
자동적인 건 아닙니다. 자동은 아니에요. 자연스럽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린애가 자라는 건 자연스럽지 자동적으로 자랍니까? 절대 안 그래요. 자기 애도 자기 나름대로 의식은 못하지만 용을 쓰고요. 또 누가 부모된 우리가 심하다 때마다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부모의 역할도 있고 자신의 역할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성, 거룩할 성, 거룩하게 변화된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귀는 우리를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자기 손아귀에 두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혹은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듣는 것이죠. 마귀가 한마디 하면 벌벌 떨면서 그 말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뭔가 일어나면 거기 끌려다니는 것, 그게 지배당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게 죄의 목적이에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하고 싶을까요? 물론 정말 신실하고 소위 말하는 돈독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까지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까지도 잊어버리면서 자기 생각에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맞냐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 행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는 마귀가 취소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하고 죄에 늘 굴복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반대로 그럼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최종 목적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백성으로 점점 견고하게 서고 자라가게 하고 그만큼 그 우리 안에 있는 죄, 욕심, 그런 마귀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겠죠? 이 세상 살 동안 그것이 완전하게 100%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완성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는 우리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해져.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완전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 완전한 것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은혜의 지배, 은혜가 더 온전하게 지배하는 삶이라 합니다. 앞서 말한 것, 마귀가 지배하는 것, 그것은 뭐라 하는가 하면 죄의 지배, 그 사람은 죄가 지배하는 그런 삶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의 종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뭐는 될 수 있습니까? 죄의 종은 아니지만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 6장 1절 보세요. 2절 뭐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여기 말하는 죄는 우리가 어떤 범하는 특정한 어떤
죄, 그걸 범죄를 하는데요.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된 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17절과 20절에 뭐라는가 하면 7장 17절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7장 20절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뭐 한다고요? 내 속에 거한다.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산다 말입니다. 자기 집인 것처럼 집으로 삼고 거기 산다는 것입니다. 뭐가 살아요? 죄가 우리 속에 삽니다. 모든 인간 속에는 죄가 살고 있죠. 언제부터 삽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모든 인간 속에는 죄가 삽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라 부르고, 또 성경 사도 바울은 그걸 주로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육신이다. 육신, 육체, 우리 죄악된 성질, 본성을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었을까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죠. 우리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그때 우리 속에 살고 있던 죄는 당당하게 어떤 자격으로 살고 있던 거예요? 우리의 주인,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집주인으로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니까,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죄의 종이니까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집주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남아있고 죄가 살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단번에 없애주진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은 이후에 혹은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그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살아요. 그럼 그 죄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어떤 자격으로 아직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자기가 집 완전한 주인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뭘로 살아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뭐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쫓겨나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 없어져야 할 것들이 지금 불법 뭐 합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은 불법 체류 중이에요. 지금 소위 말하면 비자가 만료됐어요. 이제 어디 외국에서 와가지고 일하러 오잖아요. 비자 만료되면 뭐 해야 돼요? 빨리 나가야 돼요. 이제는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 만료된 이유들 뭐라 부릅니까? 불법 체류라 부르죠. 죄는 더 이상 우리 속에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다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야 돼요. 여전히 살고 있어요. 불법 체류 혹은 불법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것을 다 없애지 않고 점차적으로 그 죄가 우리가 안에 살면서 점거하고 있는 영역들을 점점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점점 넓혀 가도록 하는 과정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참 우리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 말하면 불법 체류라 그러는데 우리도 뭐 여러분 중에도 뭐 월세를 살거나 어떤 세대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인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 집에 들어 사는데 기간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도 돌려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고 버텨갈 데 없다고. 그럼 뭐가 돼요? 돈도 받아놓고서는 굉장히 이제 죄는 그런 존재예요. 죄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용 증명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처리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주인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새로운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죠. 그때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것들 그냥 한 번에 싹 방 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죄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편하게 살 것인데 문제는 진짜 주인이 즉 예수님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가짜 주인, 옛날 주인, 이제는 불법 체류자가 된 그 옛 주인, 그 죄가, 그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도 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뭐 별로 뭐 그렇게 갑자기 어떻게 된 거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붕 두 살림이에요. 한 지붕 한 사람 속에 두 주인이, 진짜 주인인 성령님, 옛날 주인, 불법적인 주인인 죄가 지금 불편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생길까요? 둘 사이에 서로 주도권 싸움이 생기죠. 한 사람을 두고 내가 지배할 것이다. 성령께서 내가 지배할 것이다. 그걸 은혜의 지배라 부릅니다. 죄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자기 죄의 그 주도권을, 지배권을 뺏기고 싶지 않겠죠? 그 지배권 싸움, 주도권 싸움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개인의 내면과 생각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럼 이 싸움 가운데서 그 열쇠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죄도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은혜도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데, 그럼 열쇠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저기 죄의 세력과 저기 은혜의 세력이 우리는 저 멀리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누가 이기기만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각자가 쥐고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귀는 절대 이 싸움에 열쇠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뭐 좀 센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 마귀가 그것을 강제로 막거나 무력화시키거나 초토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힘이 없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삐딱하게 우리를 속이고 생각을 좀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겁을 주기만 하지.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 없는 호랑이, 늙어 비틀어진 호랑이가 막 있는 것처럼 이제 막 없는 발톱 막 그려가면서 이렇게 겁을 주기만 하지 절대로 어떻게 무력적으로 뭘 할 수는 없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그까지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죠.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여요. 교묘하게 속이거나 아니면 겁줘서 속이거나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별로 사실은 힘이 없는데 우리가 속임을 당함으로 마귀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여기도 밝지만 여기 지하기 때문에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하겠죠. 깜깜한데 만약에 이 불을 여기만 딱 켜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이 불이 효력이 없는 그런 경우 있나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불이 켜지면요, 그 불의 밝기만큼, 그 켜진 그 영역만큼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딱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오늘은 너무 어둠이 칠흑 같아가지고 밤에 달빛도 소용없네. 여러분 그런 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보름달이 밝게 떴는데 오늘은 너무 어둠이 세가지고 보름달이 하나도 소용없다. 그런 게 없습니다. 보름달은 그 달이 밝은 만큼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에요. 마귀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만큼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주면서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차단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입니다.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힘을 주느냐,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여전히 유혹을 받아서 죄의 줄에 서면
죄에게 자꾸 힘을 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 하겠죠. 더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점 죄의 세력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지배권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죽는 날까지 가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어느 쪽에 기회를 더 주는가, 누구한테 더 문을 열어주는가에 따라서 달린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시작해야 할 기초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 자체는 마귀도 결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볼까요? 다시 6장 2절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어떤 존재라 불러요? 죄에 대하여 죽은 누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누리. 죄에 대하여 죽은 누리. 그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다 없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죄의 종이었던 것이 이제는 파쇄되고 죄는 나의 종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 세례를 받다. 그 말은 뭐라 부르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요. 연합. 우리는 죄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근데 그건 끊어지고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어요.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습니다. 성경 일단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럼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잖아요. 한 번 사망이 예수님을 주관했습니다. 잠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죽지 않고 승천하셨고, 사망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11절에는 뭐라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는 뭐라 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더 이상 너는 죄를 한 번도 안 진다, 그 말이 아니고요, 더 이상 죄가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뭐라고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죄와 은혜의 지배권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영적인 기반인 것입니다. 그 위에 시작하셔야 돼요. 아까 첫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과 우리가 할 일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내가 열심히 교회도 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뭐도 하는 것이 혹시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혹시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그 기초 위에서 변할 수 없는 기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 위에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구원의 확신의 기반 위에서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그런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워갑니까? 죽을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우리 속에 죽을 때까지. 죄가 죽을 때까지. 그 죄는 어떤 죄예요? 자꾸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려 하고, 우리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길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모든 세력들, 힘들이 이제는 죽어 엎드러질 때까지, 더 이상 나를 뭐 하지 못할 때까지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어떻게 휘몰아치지 못하게 할 만큼 세력을 약화시킬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의 지배는 우리 가운데 끊어지고 은혜의 지배는 점점 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맨날 듣는 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면 주로 뭘 떠오를까요? 기본적으로 뭐 주일 성수 열심히 해라, 주일날 예배 잘 드리라, 거기 추가로 뭐 요즘 뭐 성경도 날마다 읽어라, 또 기도 생활도 해라, 뭐 가능하면 새벽 기도도 와보라, 뭐 그렇게 그런 말하는 것이 전부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거 외에도 뭐 요즘에 하는 뭐 큐티, 뭐 우리 작은 예배, 성경 공부, 뭐 봉사, 이런 것들, 그게 다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이 죄의 영향력은 조금씩이라도 점점 줄게 하고, 반대로 은혜의 영향력은 점점 크게 하고자 하는 모든 과정이며 모든 수고인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우리 소그룹의 모든 순회 모임이나 어떤 친교 모든 것들, 또 개인적으로 행하는 또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뭐 찬양 집회, 이런 것들도, 찬양 집회 왜 가요? 뭐 스트레스 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은혜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힘을 얻어서 이제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외에도 아직 우리 현대교회는 잘 회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힘쓰던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금식, 또 뭐 고독, 침묵과 고독,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꾸 막 속에서 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격한 것들이 올라오니까 이게 좀 잠잠하게 조용한 데 가가지고 일부러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잠잠히 지내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혹은 세상을 향한 봉사, 이런 것들도 좋은 전통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점점 영향력을 줄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준 그 새로운 생명은 점점 싹을 틔워서 영향력을 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도록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주는 사람으로서 죄에다가 참 물을 자꾸 주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면 죄가 커지겠죠. 반대로 그거는 자꾸 물도 안 주고 점점 고사시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일어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싸움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현재 이미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현재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을 갖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보면서 가셔야 돼요. 우리가 고아처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우리 힘으로 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귀와 대적해서 다 싸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쪽에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얼마나 하면 될까요? 얼마나 하면 돼요? 예배는 얼마나 드려야 되고, 기도는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나누는 것은,
또 필요하다면 금식하는 것은 그 얼마나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니까 됩니까? 얼마나 하니까 내가 좀 이제 뭔가 이 죄에 대한 욕구가 좀 그래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고 뭔가 내가 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좀 살아나고 그런 것 같습니까? 얼마나 하면 될까요? 우리 기대는 조금만 하면, 좀만 해도 효과가 팍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배도 이렇게 막 5부까지 안 오고 그냥 한 달에, 주일 예배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만 딱 와도 그냥 확 은혜가 막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계속 막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막 번져가고 죄질 생각 하나도 안 들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는 뭐 나가다가 뭐 이제 마음 상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또 뭐 새벽에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읽고 묵상하면 될까요? 하루에 석장, 5장, 1시간. 늘 드라마 보던 거 끄고 이제는 또 은혜로운 또 찬양을 듣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얼마나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점점 죽고 은혜가 점점 살아날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도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내 기대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만 해도 확 효과가 나타날 때도 내 인생에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제가 살아온 대부분 날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아직도 굉장한 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나의 주인이었던 그 죄, 지금도 나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 죄는 어지간해서는 그냥 말 몇 마디로 야 이제 주인 바뀌었으니까 나가.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나 간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만큼 격하고 악하고 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너무 내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 은혜 많이 받는다. 뭐 예배는 다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다. 예전보다 기도를 몇 배나 한다. 내가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특별한 시간 내서 특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어떤 사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나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 금식도 이렇게 한다. 라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인생이라는 것입니까? 죄가 다시 살아나고 죄가 나를 다시 막 주관하고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지금 죄에 약하고 죄 짓고자 하는 성향이 정욕이 조그만 틈을 주면 굉장히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역으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심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런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금식을 했다 자랑하는 그 절대 그거 관심도 갖지 마세요. 나는 요즘에 뭘 많이 한다. 혹시 그런 거 나눌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결코 약화시킬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죄성이 더 심한 존재입니다. 그거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더 정말 힘써야 되겠다. 내가 정말 힘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더 예배를 더 간절히 삼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번 주에는 좀 금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나약하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힘쓸 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안 나오냐, 그래가 인생이 뭐가 되겠냐, 교회가 뭐가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은 나보다 덜 죄인 됐기 때문에 그런갑다 생각하세요. 물론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마세요. 정말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목자가 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지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모르니까 딴 길로 새버린 그런 나 자신, 목자의 음성보다는 다른 음성에 더 민감한, 그래서 자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 세상의 음성, 나 자신의 죄의 정욕에서 나오는 음성들은 점점 작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온유한 음성은 점점 크게 들려서, 예전에는 죄악의 음성에 반응을 쉽게 하고 빨리 하고 했지만 지금은 죄에 대해서는 점점 반응을 더디게 하고 무뎌지게 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는 점점 더 반응을 많이 하고 빨리 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게 과정입니다. 과정. 무슨 6개월 속성 코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제자 훈련 코스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것은요, 그게 없어요. 그냥 오늘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오늘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내일은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죄의 지배는 점점 약화시키고 은혜의 지배는 점점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게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히 임하는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특별한 기적을 맛본 적이 있으세요? 있습니까? 네. 한 번쯤 있으시죠? 한 번쯤? 네. 그럼 평생 잘하면 한 번 있는 일, 한두 번 있는 일입니다. 한 번 맛봤다면 이제 앞으로 없을 거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네. 특별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 있잖아요. 병을 고친다거나 뭐 어떻게 된 가시적, 하나님이 갑자기 사도 바울을 길 가다가 막 하늘에서 빛이 내려가지고 사도 바울 강제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신 것처럼, 그런 것은요 일생에 한두 번 있는 일이에요. 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한 0.1%밖에 안 되고요. 99.9%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이었다가 완전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주하시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전에 섬기고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그 죄의 모든 음성과 세력들에 대해서는 no 하는 법을 계속 배워나가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yes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자꾸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해야 할 일이고, 집에서 해야 할 일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맨 처음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쪽 한쪽 곁에는 옛날 주인, 지금은 권세가 없지만 그래도 뭔가를 포기하기 싫어하는 옛날 주인, 죄가 저쪽 한쪽 편에서 다시 이쪽으로 오라고 자꾸 이렇게 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주인 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에 계속 따라가는 것, 날마다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본성은 저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자꾸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잊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